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한 10분을 열심히 떠들었는데 녹화를 안 눌렀네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두 번 하니까 더 잘하겠죠.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쯤은 이제 시험도 끝났고 아주 자유의 몸들이 되셨을 텐데 너무 고생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잘 볼 수는 없지만 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 중요하죠. 뭐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훌훌 털고 다음 시험 잘 보면 됩니다. 못 본 친구들은 다음 시험 잘 보면 되고, 잘 본 친구들은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또 모두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순간들을 감사로 받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를 잘 발견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건 정말 훌륭한, 그리고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사님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우리 개관과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의 어떤 그 좀 이제 그 내용들을 배웠죠. 사도행전 크게 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가 이끌어가는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사도, 아주 이 교회에 시작한, 교회를 설립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설립하셨지만 그 도구로 쓰인 바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의 분량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이 신학사, 교회에서 너무 중요해요. 서양, 지금의 유럽의 서양의 이 첫 몸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운 이 교리적인 어떤 그의 이 신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꿈을 가지는 것은 뭐 적법하다면은 뭐 문제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울을 보며 또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며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는 것은 그들이 정말 그 열정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정말 그 열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훌륭한 열정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라고 전사님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바울의 회심, 그러니까 유대주의자였던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회심하는 이야기와 또 회심 이후에 바울이 떠난 1차,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관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주의, 유대율법, 그런 유대 사상에 아주 몰입해 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전부였고 그의 삶의 지표죠. 그는 유대율법이 제시하는 어떤 삶의 모델대로 살아갔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은 잡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던, 유일신 여호와가 아니라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나온 한 청년이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 불온하고 이 불경한 이 신성 모독자들을 잡아들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회심은 바울이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 땅 내에서 잡다가 너무 많이 잡으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회심을 해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리아의 수도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로 이제 바울이 그 당시엔 사울인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회심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180도, 360도는 다시 돌아오는 거고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완전히 몰입하고 매료되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뀌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힘이라는 겁니다. 어떤 감정의 요동침이 아니고요. 어떤 그런 뭐 그런 것 같아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 극적인 변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성경에 대한 어떤 그런 갈급한 열망,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싶은 그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아무튼 사울이라 불렸던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유럽에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바울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의 성경에 기록된 세 번의 전도 여행 중에 1차와 2차를 짧게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 교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는 유대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축이 된 교회가였었는데 이제 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외국으로 퍼지면서 외국에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다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47년부터 49년, 그러니까 AD죠. BC가 아니고 AD죠. AD 47년에서 49년 정도에 갔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 2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걸어서 갔었거든요. 걸어서 갔어요. 바울은 슬리퍼 신고 산맥을 넘어서 강을 건너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바울은 정말 온 유럽을 다닌 사람입니다. 약 2240여 킬로를 갔다는 겁니다. 걸어서. 네. 참 대단하죠. 이 루트를 읽어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거리를 이동했으며 드디어 때가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때가 찬 거예요. 어떻게 때가 찼을까요? 이 언어가 통일됩니다. 헬라 제국을 통하여서. 그래서 70인경이라는 하나의 성경을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로마에 의해서 길이 닫히게 됩니다. 길이 닫혀요. 그래서 바울이 어렵지 않게 전 세계를, 이 유럽을 돌아다닐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찾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이때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정말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바울이 나중에 회고하는 장면을 보면은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그냥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포류도 하고 굶어 죽을 위험, 이런 걸 다 거치면서 바울은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주신 그 열정으로 바울은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면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정도 심어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거고 돈도 주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13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더 길게 갑니다. 3년 동안 AD 49년부터 52년 정도로 이제 추측을 하는데 3년 동안 5,000km, 5,600km를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드디어 1차 전도여행은 터키 지역에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진정한 유럽 선교라고 볼 수는 없고, 터키 이 남부 지역, 터키가 이제 터키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반으로 가르면은 요 밑에 부분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강을 건너면 여기가 이제 구브로 섬이고 여기가 이제 그리스예요. 그리스. 당시에는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로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유럽 전도를 처음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게 바울은 원래 유럽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바울은 원래 1차 때 전도했던 그 교회들을 찾아가서 좀 더 격려하고 더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할 생각을 했는데 자꾸 안 돼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막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자다가 꿈꾸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시오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거다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니 그게 바로 2차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돼요. 2차 전도여행은 뭔가 한 도시에서 오래 머무는 것도 잘 안 되고 계속 쫓겨다니고 굉장히 바울의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여행은 18장에서 끝나는데 되게 이상하게 끝나요. 되게 뭐야 끝난 거야? 성경 보다가도 뭐야 이거 끝난 거야? 하는 것처럼 18장 22절에서 끝나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어떤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채 얼마 있다가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바울은 중간에 막 사람들이랑 헤어지기도 하고 2차 전도여행 때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누가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가 같이 동행하는데 사도행전을 잘 보다 보면은 바울이 뭐 바나바가 뭐 디모데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 묘사할 때 우리가로 바뀌어요. 우리가 그 바로 이제 저자인 누가가 합류하는 지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1, 2차 전도 여행 뭐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전부 다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파되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분량인 9장부터 18장까지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그 전에 갔던 지역이 이고니온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찾아서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절을 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요. 그 성으로 전도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이렇게까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이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뭐 가정을 향한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의료계를 개혁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난 연예인이 되겠다, 나는 뭐 목사가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뭘 하든 바울처럼 미쳐서 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정말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